예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 긍휼을 베푸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벽고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의인 다윗의 환난과 연단을 아둘람 전과 아둘람 후로 나누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둘람 전까지의 다윗은 즉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그 사울을 통하여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 다니는 자가 됐지요. 그것이 환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아둘람 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6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 곧 혈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다윗을 보여주셨죠. 이제 그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지요. 곧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 고대하는 자,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의 연단을 통해 자기를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전과 후는 다윗에게 있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둘람 후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전에는 보지 못해요. 사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울을 인하여 도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환난은 말씀을 인하여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환난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여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의 자리고, 이제 연단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제 그 환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모든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지. 그리고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고대하는 자. 그 연단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 왕도 아둘람 전후가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울 왕도 아둘람 전에 사울 왕과 아둘람 후에 사울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아둘람 전에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왕이죠. 그래서 아둘람 전까지의 사울 왕은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왕이에요. 한마디로 백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는 왕이죠. 즉,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와 자기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나아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이죠. 왜요?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 주어 백성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왕 노릇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리죠.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리. 근데 그 후에 다윗이 등장하고, 그렇죠? 백성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하니까 자기보다 높임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죠. 죽이려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자기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역사에, 아둘람 전까지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두 번 역사해요. 두 번. 딱 두 번 역사하는데, 한 번은요, 여호와의 부리신 신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적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신 신인데, 처음에는 18장 10절이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그냥 지나쳤죠. 다시 보다 보니까 사울 왕의 아둘람 전에 사울 왕을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리신 신이 역사하는 사울이 있고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역사하는 사울이 있어요. 아둘람도 나눠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울과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역사하는 사울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울은 자기보다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그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에 두려워해요. 자기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할 때는 언제 역사했습니까? 19장 1절에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할 때 요나단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도 그것을 기뻐하였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한 맹세도 깨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는 바뀌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할 때는 이제 무지한 자의 피도 흘리려는 그 범죄를 죄를 범하려는 자가 돼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도 깨뜨리는 자가 되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 사울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신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고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으로 사울에게 역사하여 다윗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무지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렇죠?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로 하여금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도 범하는 자가 돼요. 범하는 자가 돼요. 그래도 아둘람 전까지의 사울은 더 나은 이웃인 다윗은 죽이려 하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래. 내가 행했다 하는 자죠. 근데 아둘람 후에 이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장 6절 이하에 기브온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그 사울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을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밭과 포도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를 통해 그 조상들에게 그 기업의 땅을 주실 때 그들의 행한 대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로 주신 기업의 땅이지. 왜 주셨습니까? 네? 그 땅의 소산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업의 땅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는 땅이 됩니까? 사울이 주는 밭과 사울이 주는 포도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울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천부장과 백부장은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저버리잖아요. 사울이 시켜주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려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말을 따르면서도 그거는 싫어하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는 싫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럼 아둘람 후에 사울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왕이죠. 곧 미혹하는 말을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의 말에 얽매이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는 왕인 거죠. 그래서 아둘람 후에 사울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왕이죠. 미혹하는 왕이고 거짓말하는 왕이에요. 나아가서는요 여호와의 제사장도 죽이는 왕이 됩니다. 대적하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높당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실로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들이었죠.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 뭡니까? 왕이고, 왕정 시대에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그것도 올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된단 말이죠.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에봇 입은 제사장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제사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제 뭐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럼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울과 함께하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는 신하들이나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로 7절이죠. 사무엘상 28장 4절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호와께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자다. 그럼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가서 묻습니까? 신접한 여자에게로 가서 물어요. 신접한 여자에게로 가서 묻는다. 그럼 사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 때 이 높당에 있는 에봇 입은 제사장을 죽이니까 그 에봇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다윗에게 동항한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다윗에게 뭘 가져갔습니까? 에봇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여호와께 묻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단 말이죠. 사울은 그게 없어요. 왜요? 그럼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들을 죽이면, 그렇죠? 백성 중에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나아가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진설병 먹는 제사장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살아가는 자들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영영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 언약의 떡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없는 제사장이 없이, 그 언약의 떡을 먹는 제사장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울을 통해 싸워요. 사울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도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죠. 자기들을 열방과 왕과 같이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그럼 진설병을 먹을 때 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곳에서 먹잖아요. 자신들이 먼저 그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모세를 통해 나타내 주셨잖아요. 자신들이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제사로 청해서, 그렇죠? 그들도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맛보는 자, 또한 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없어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소가 없어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근데 아둘람 전에는 자기만 버렸어요. 근데 아둘람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말을 듣는,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들람 후에 사울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왕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아둘람 전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다 하여 그를 따르는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노릇이. 이제 아둘람 후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왕노릇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14절과 15절이죠.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원하는 대답.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20장 32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까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단보다 이 아히멜렉의 말은 어떻습니까? 더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격분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자기의 사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오히려 다윗이 어떤 자라고 다윗을 높이고 사울이 잘못한다고 그런 왕에게 충실한 그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아히멜렉이 선 자리, 사울 앞에 지금 아히멜렉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잖아요. 13절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간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그 말을 듣는 그 사울왕 앞에 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변명하면 살기 위하여 변명하는 자가 되죠. 그렇다면 이 아히멜렉의 14절과 15절의 말은 대답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어서 하게 하시는 말입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할기로 미리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때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자리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히멜렉만,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아히멜렉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멜렉아 너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너의 아비의 온 집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히멜렉만 죽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비의 온 집을 다 죽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2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히멜렉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히멜렉, 왕의 종인 아히멜렉과 종의 아비의 온 집을 같은 자리에 놔요. 또한 사울도 22장 11절에 제사장들을 부를 때 아히멜렉만 부른 게 아니에요. 22장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른 것이죠. 다 불렀어요. 부를 때. 근데 원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액이 말할 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할 때 10절에 보세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누구만 부르면 됩니까 원래? 아히멜렉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부르잖아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비의 온 집을 다 부른 것이죠. 근데 처음에 제사장들을 부를 때, 노업당의 제사장들을 부를 때 이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지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또 한 무리의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아요새 선지자의 무리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풀다 보니까 길게 수요일마다 풀다 보니까 길게 왔잖아요. 근데 높당의 제사장 거기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리 도망갔다 거기서 피해서 그렇죠. 요나단에게 그걸 부탁하고 그 다음에 높당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아둘람에 왔다가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유다 황무지에 거하는 다윗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하니까 몇 달 전에 했으니까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아요. 그렇다면 원래 사울왕이 누구도 불러야 될까요? 라마 나요시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의 그 라마 나요시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두 명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걸 번역할, 그걸 다시 다르게 말할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이거 부르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 가문은 아직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 될 가망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또 마침 다윗이 그리로 갔다가 그렇죠? 그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말하잖아요.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그에게 뭐도 주고 뭐도 줬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히멜렉만 혼자 불러온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을 불러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러왔을까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른 말을 하고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은 그래서 분열하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서 아히두베 아들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아히두베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 자기의 온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히두베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비의 온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히두베를 말하잖아요. 왜 사울은 아히두베 아들들로 부르고 아히멜렉도 말할 때 종의 아비지이라고 말해서 자기 아버지를 누구로 말합니까? 아히두브로 말해요. 그렇죠? 아히두브로 말해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그들이 엘리의 후손인데 실로를 떠나 언제 노브로 왔습니까? 아히두브 때 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히두브 때 실로를 떠나 높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높 땅으로 온 것은 단지 조상들의 그 실로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그 엘리 가문이 장사하는 집과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제사장 노릇하던 그 실로를 떠나 이제 높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높의 뜻이 높다라는 뜻이죠.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죠. 누구 때부터요? 아히두브 때부터. 그래서 그 아비의 온 집이니까 이제 그 아히두브를 따라. 그래서 아히두브는 나의 형제는 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아히두베의 뜻을 따라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히멜렉이 우두머리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묻고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을 때 물론 그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다른 제사장들은 아이굽은 그것을 다른 제사장들한테는 숨기고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도 다 말했을까요? 말했죠. 아히멜렉이 다른 제사장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게 하셨는지를 다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럼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히멜렉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자들이. 만약에 아히멜렉만 알았다면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의 대화 중에 그들과 그들의 아비의 온 집을 죽인다라고 말할 때 변명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변명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야 돼요. 사울 왕이요, 나는 아히멜렉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히멜렉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울이 죽인다고 하는데 변명하거나 사울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자가, 하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7절에 보시면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그 여호와의 제사장, 분명히 말해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아둘람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리에 선 거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게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 나왔습니까? 민수기 3장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 2명 있잖아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또 2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장 25절에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이죠.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왜 죽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왜 죽이십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사장들이 범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막 폐하잖아요. 근데도 안 죽여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죽이세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제사장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십니까? 블레셋의 칼에 죽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입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범했으면 여호와께 무슨 범죄에서 죽일만 하기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분명히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17절에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다. 공모했다는 이유죠. 또 하나는요.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 아히멜렉의 말 중에 그들이 다윗과 협력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뒤집어 씌운 거죠. 뒤집어 씌웠잖아요. 다윗에 대한 이 아히멜렉이 요나단처럼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게 아히멜렉이 알아요. 그냥 다윗에 대해서 못 본 듯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잖아요. 넘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사울이 왜 불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아서 다윗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렇죠? 왕의 비밀한 명령을 받고서 내가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급히 나왔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묻고 줬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내가 공모한 게 아니라 다윗이 거짓말하는 자고 다윗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여호와께 물어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세리요한을 보면 세리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처를 취하잖아요. 헤로디아. 그 일로 세리요한이 책망하잖아요. 책망 안 해도 돼요. 그냥 상관없는 자로 보면, 헤롯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책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책망 하나면 잡히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세리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헤롯을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요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되죠. 죽게 돼요. 잘못 보면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개죽음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그냥 못 본 체하고 지나가면 돼요. 다윗은 그냥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잠깐 그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할까 두려웠다면, 죽을 것이 두려웠다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설병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들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죠. 그럼 그들에게 주신 말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죽임까지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악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손을 대어 죽일 수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은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가 되죠. 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악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높아진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거기서는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말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회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의로운데 의롭지 않은 자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오늘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사울은 지금 높은 자인데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마귀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잖아요. 지금 마귀 욕심을 따라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은 천하의 영광을 주어서 천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높아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신하들 있잖아요. 사울의 옆에 있는 시위자들은 사울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들과 차이가 나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울의 신하들은 비록 사울은 말리지는 못하잖아요. 말리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싫어해요. 왜요? 그들이 아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가문의 싸움이 있다가 그렇죠? 그들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의 주권자인 고백하고 다윗에게 올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들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주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들의 요구 그걸 이루어 주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도액은 왜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왜 제사장들을 죽이나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제사장이 없어요. 물론 그가 제사장과 함께 노 땅에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유익은 받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그가 성막에서 그렇죠? 성막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는 걸 봤잖아요. 봤어요. 근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그래서 말라기 2장을 한번 보시면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7절. 여기 제사장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시죠.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웠는데, 물론 첫 번째는 제사를 위해 세웠어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율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뭐 없이 살았습니까? 제사장이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에돔 사람도 사울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이 없는 자예요.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준 율법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죽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왜요? 제사장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한마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인가요? 무법한 자예요. 무법한 자. 법이 없어요. 그래? 법이 없는 자예요. 무법한 자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무법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에돔에게 시키는 사울도 어떤 자입니까? 무법한 자예요. 무법한 자예요. 죽이는데 어떤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에봇을 할 때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잖아요. 그 에봇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사용하는 에봇이고, 나머지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그냥 행하면 됩니까? 에봇을 입고 해야 됩니까? 그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8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에봇이에요. 그럼 이때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자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여호와께 바쳐져서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그럼 여호와만 섬기는 자입니까? 백성도 섬기는 자입니까? 제사장들은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렇죠? 백성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제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차심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 편에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는 제사장이에요. 두 가지의 두 가지. 그래서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백성의 편에서는 그 죄사함을 이루는 그 죄사를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비를 맛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서 이제 그들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묵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직장을 섬기는 것이 또요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은 나눠 주어야 될 것은 나눠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물어주는 것이죠. 근데 일반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어요. 근데 그 에봇을 말해서 세마포 에봇이다. 사무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도 입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어깨를 시온에 올릴 때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이 배란 단어가 세마포란 단어예요. 우리가 세마포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계시록 19장이 떠올라야 되죠.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신부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세마포 에봇이잖아요. 그럼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럼 그 에봇을 입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묻고 그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이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족보를 따라 씨를 따라 제사장이 정해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로 말며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빛난 행실을 한 거잖아요. 빛나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죠. 빛된 생활을 한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난 세마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사장들도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게 금을 비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금을 비우잖아요. 사도 바울도 온전한 자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늘 그 금을 비유 안에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제사장으로서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이었습니까? 특별히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자기들이 여호와의 뜻을 묻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에봇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늘 어떻게 합니까? 옳은 행실을 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또한 하나는요, 진설병을 먹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같은 자는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있는 곳이죠. 그럼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손에 든 단창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높이는데 아둘람 후에 이 사울은 백성에게 높이를 받는 그 자리, 그런 높임이 아니라 마귀에게 높아진다는, 마귀의 욕심, 살인하는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높은 자잖아요. 손에 창을 들고 있잖아요. 손에 단창을 들고 뭐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마귀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마귀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85인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사울이 있는 곳에서 죽었고, 근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노 땅에 아직 안 온 자들이죠. 사울 때 제사장들을 부를 때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만 불렀고, 지금 노 땅에 그러면 제사장의 자손들이 남아있잖아요. 19절은 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을 노 땅에 보내서 거기서 다 죽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그럼 끌어와서 죽였으니까 가서 죽인 것입니까? 가서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하는 사울이 악해지잖아요. 악해지는데 우리 인류가 인류의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럽사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철학이 발달한 독일에서 세계 1차, 2차 전쟁을 일으켜요. 독일의 철학이 제일 강해요. 철학자들 하면 다 거의 독일 사람들이에요. 칸트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나와요. 근데 순수이성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 발달한 그 독일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 수용소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집에 와서 착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악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할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할까요? 저희 나라도 보면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때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잡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나머지 백성들한테 본보기예요. 너희 다윗과 공모하면 어떻게 돼? 너희 다 쓸어버려? 제사장들도 죽이는데 하물며요. 제사장들도 사울이 눈꼽점 안 하고 그들의 모든 성읍에 자녀와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그들의 양과 소도 다 진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사울 왕에게 고하지도 않으면 다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높 땅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해진 건 아니잖아요. 점점 악해지는데 얼마만큼 악해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일 때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됐어요.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네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오버랩돼요. 무엇과 오버랩되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한 게 있잖아요. 뭘 명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멸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슨 땅이 진멸을 당합니까? 이 제사장의 성읍 높 땅이 진멸을 당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양과 소도, 여기 보면 양과 소도 다 진멸하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는 양과 소를 좋은 것,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겼잖아요. 아각도 남기잖아요. 그리고 천한 것만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높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요. 좋은 건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양과 소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말렉은 누구 후손입니까? 아말렉이 누구 후손인가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로 갈 때 세일로 간 그 에서를 향해 에돔 족속이라 말하고 그 에돔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의 후손 중에 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한 자들을 미혹하여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버린 자가 결국 악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돔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30절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에 주신 예언인데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내가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신 엘리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 높 땅의 제사장들은 엘리 가문의 그 죄악, 제사장들의 죄악을 떠났잖아요. 그 높 땅에 왔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때 있는 실로의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이었고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뭐하는 제사장입니까?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들이죠.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들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히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존중히 대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다가 사울과 같이 악한 자 앞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젊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봐요.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의 표제가 뭡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에돔의 그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잖아요. 고발할 뿐만 아니라 도액이 뭐합니까?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요. 도액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액과 같은 악한 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는 사울과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루신 그 여호와 일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여 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어떤 자들을 말씀합니까? 다윗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된 사울을 통해서 다윗도 연단하지만 누구도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죽게 순교케 하신 거죠. 도액과 같이 악한 자가 일어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도액을 통하여 도액과 같이 악한 자를 통하여 그 제사장들에게 이루신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잖아요. 8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그럼 다윗은 그 제사장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야, 그냥 사울 앞에서 그냥 못 본 듯이 지나가고 사울이 원하는 말을 해줬으면 60년 살아남을 것인데 대부분의 그때 백성들은 물론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이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이고 아까워 그냥 모른 채 하고 사울이 말하는 그 비위에 맞게 말하면 그냥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죽어가지고 저렇게 아깝게 죽었다.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있을 큰 환난을 바라보잖아요. 뭐 하다 죽습니까? 네? 뭐 하다 죽나요? 계명시키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네? 죽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지. 근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악한 자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순교케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명 지키다가 말씀을 인하여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자들을 보면 아이고 아깝다, 더 살았으면 좋으련만. 예수님도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더 살았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이 땅에서 수명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람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산돌이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신 신령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그 환난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하여 순교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높땅이 되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시, 그 높땅에서의 생활, 늘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더 나아가서 진설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높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우리의 본으로 오늘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릴 그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 하나 살아갈 때에 우리를 우편에 있는 의인과 같이 세마포의 못을 입은 제사장으로 진설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이루실 그 큰 환난을 바라보며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보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기를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야 앞서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세워가는